네, 오늘 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통 시애틀 2월은 이런 날씨가 아닌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창밖을 잘 안 보시나 봐요. 잘 모르시나 본데 되게 좋습니다. 예, 따스하게 내리는 햇살처럼, 시애틀 햇살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희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를 가시면 저희 새가족 팀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몇 가지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영어 예배를 위해서 2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비전홀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누구나 웰컴입니다.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형제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집이 출간되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 한 분 예쁘다고 해주셨어요. 제가 다른 교회들도 또 수많은 책자들을 봤는데 감히 가장 예쁜 것 같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정말 50년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형제의 교회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로비에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가져가시고 또 선물로 누구를 주고 싶으시면 이것을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이 구원됨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전도 폭발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도 폭발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로비에서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또 여기에 제가 좋은 또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자녀 케어까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훈련에다가 자녀 케어까지, 할렐루야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 4일 토요일부터 약 2달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나이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하실 수 있는 HJI가 진행됩니다. 문화, 예능 과목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또 로비에 안내 데스크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나 또 교회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영과 진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온전히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접경 지역에 많은 사상자와 또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벌써 3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고, 그리고 예측하기로는 10만 명이 넘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천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특별히 또 겨울철이라 굉장히 추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새벽에 예루살렘에서도 여진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큰 지진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저희들이 함께 더 급하게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추위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또 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또 사랑의 헌금으로 함께해서 우리 또 사역자들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안디옥 지역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또 안디옥에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도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특별히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의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또 헌금함에 또 넣어주시고, 또 아니면 온라인으로 여러분 함께 헌금해 주셔서 이렇게 참 참혹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힘껏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우리 형제교회 50주년 기념책이 드디어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참 출판이라든지 또 인쇄 이런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50년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역사들을 우리가 최대한 또 고려해서 담았는데, 여러분 또 가서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또 상기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또 이 책자가 여러분의 삶에 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필요한 분들, 나눠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또 가지고 가셔서 또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형제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비에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 또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혼자가 아닌 우리 7번째, 마지막 이 시리즈의 마지막 7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찬미 공동체. 그래서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능력을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영상으로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약 열흘간의 일정으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주빌리 통일 국기도회라고 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운동이고 기도 모임입니다. 제가 미주 대표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참석하게 됐는데,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는 한국의 22개 지역과 그리고 해외 19개 지역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중앙교회가 이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하기로 그렇게 해서 발족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우리 민족의 이 복음 통일을 위해 드리는 기도,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루살렘 성지 아닙니까? 그곳에서 지리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 통일을 앞당겨 주리라, 저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그 카이로에서 사역하고 있는 허드슨 선교사님의 선교센터를 이번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3년 전에 허드슨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함께 후원하고 동역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을 가는 그 일정 가운데 이스라엘 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집트를 방문해서 허든 선교사님을 만나고 함께 또 그 동역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선교센터는 7명의 현지인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 온라인을 통해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또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성경을 보급하는, 원하는 분들에게 성경을 보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집트에는 수단 난민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리아 난민들, 이들을 돕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선교사님과의 이 동역으로 인해서 이집트와 또 주변 그 중동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또 우리 형제 교회가 또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또 관심을 갖고 또 함께 기도로 또 마음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이집트를 방문하면서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이집트를 가면, 방문하게 되면 내가 여기를 꼭 한번 가보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들어왔던 이 카이로 시의 외곽에 모카탐이라는 그 지역에 일명 쓰레기 마을과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쓰레기 마을과 동굴교회.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곳 사람들은 카이로 전역에 쓰레기들을 모아와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들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마을은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저렇게 쓰레기들로 넘쳐납니다. 그 마을을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를 안내해 준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창문을 열어볼까요? 하는데 창문을 열지 않아도 이미 차 안에서는 쓰레기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창문을 열면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도 있기 힘든 이 쓰레기 마을에서 그곳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얼굴 표정은 슬프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밝아요. 그리고 그들의 행복 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콥틱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종교에 속한 기독교인들입니다. 7세기에 이슬람 국가가 된 이집트는 기독교 말살 정책에 따라 기독교인들에게 박해와 차별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대학을 나와도 직장에 취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진 이 박해와 이 차별 속에도 1300년 동안 그들은 신앙을 지켜왔고 현재 이집트에는 약 15%인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이슬람 국가에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과 아이의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그려 넣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저렇게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그려놔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1970년 박해와 차별로 인해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이 사진에서 본 그곳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모슬렘 정부의 핍박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받는 조건으로 이곳에 들어와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품을 팔아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쓰레기 수거 지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곳에서 마을을 이루고 또 그곳 언덕에 돌산을 깎고 동굴을 파서 예배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예배 공간은 15,000명이 수용 가능한 중동 지역 최대의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쓰레기와 살더라도 믿음의 순결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 처음에 제가 그들을 볼 때 굉장히 측은해 보였어요. 쓰레기와 더불어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그들의 삶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있지만 믿음을 상실해 가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이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나의 모습이 불쌍한 거예요. 이 동굴교회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제게 마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을 울리는 그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우십시오.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믿음이 살아있는, 환경이 어떠하든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믿음을 지키고자 빈곤을 받아들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밝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곧 입성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배교하지 않고 개종하지 않고 곧 입성할 이 하나님의 나라, 곧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쓰레기 마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그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현실의 환경은 쓰레기 더미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쓰레기 마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곧 영원토록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만약 최악의 상황이 되어 죽게 되더라도 여러분은 하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본향집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임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환영할 수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오늘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하며 전진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대하며 내가 입성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크리스찬들을 격려하고자 쓴 편지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삶의 내용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삶을 보았던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현실은 감옥 아니지만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그가 어느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오직 감사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환경이 그를 쓰러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가장 웅대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까닭에 그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성도가 누리는 복을 생각하면서 감격에 북받쳐 그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건강, 재물 다 소중하죠. 다 소중해요.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하고 상대적이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참으로 소중한 복이에요. 그래서 4절부터 성도가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셋째,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영원까지 인쳐주셨다.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그 구원을 영원까지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택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구속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인치심의 복을 받은, 보증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속의 복을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의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 여러분, 나는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다니는 존재.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을 감사하십니까? 이 복을 감사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 뭐겠어요?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나를 복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 우리의 부유함, 어떤 편안함에 놓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뭐겠어요? 나의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찬양하는 자예요. 찬양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입술로가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을 할 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영원한 그 복으로 나를 복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을 닮게 하세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이 혜택과 능력이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세 가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영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영은 새 힘을 얻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을 옷 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삼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른다. 슬픔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신다. 그리고 통곡 대신에 찬양을 주신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영이 피곤하고 지쳐 낙심될 때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새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힘들고 지칠 때, 때로 마음이 공허할 때 제 입에서 자연히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제 입에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이 산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요새와 같이 산이 지켜주는 것 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산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하면 내가 잊고 있었던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그 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지켜보호하시고, 그래서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새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소망의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새 힘,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들어옴을 느낄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145편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니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위대하심은 어느 누구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문제들로만 가득 차 있지 않아요. 문제들로만 가득 차 있지 않은데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에 집중하여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문제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데 어느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문제에 사로잡히면 두려움과 불안함에 생각이 마비되고 말죠. 그래서 영적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고 있어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적 균형 감각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 볼수록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선명한 방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내 삶을 짓누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선명한 방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셋째, 시작.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 자신을 문제 안에 가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를 만나면 우리 자신을 문제 안에 가둬요. 그 문제에 늘려 우리 스스로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우울함과 불안으로 극심한 공황장애를 초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감옥 안에 갇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찬양은 그동안 내가 모르게 갇혀 있고 나도 모르게 묶여 있고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 종노릇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은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 은혜가 나를 자유케 하는,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는, 나를 가두고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묶어놓은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움을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어요. 찬양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5절에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들려오는 이 찬양이 불쾌한 소음이 아니라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밤중에 내가 자는데 누가 노래를 부르면, 누가 소리를 내면 그게 어떻게 들립니까? 소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을 하는데 그 감옥에 있던, 다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이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다른 죄수들과 간수들까지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단지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고 죄수들과 심지어는 간수들의 마음의 문도 열렸고 유럽 전체에 닫혀 있었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찬양은 열리지 않을 복음의 문을 열게 하고 풀리지 않은 쇠사슬을 풀게 하고 굳게 닫혀 나올 수 없는 옥문을 열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러한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의 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새롭게 느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사슬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빚어가시는, 세워가시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찬양이 넘치는, 그래서 찬양의 역사의 간증이 있는 그러한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입을 열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코자 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하나님 이 어두움,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의 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과 성령의 영원한 인치심의 복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하실까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예수님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가장 많이 하시는 기도의 문장이 어떤 문장이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이 제 아빠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계시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하는,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전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먼저 고백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로 우리 예배 문을 열도록, 찬양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름다우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도움 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더 깊은 주의 임재로 이끌어 주옵소서.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얕은 물이 아닌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오 아름다우신 예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 아름다우신 예수님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 아름다우시며 탁월하시며 보석 같은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 빛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가 주를 더 보고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임재 가운데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ese all adore you. All of a life spent with you.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Altogether loving,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 oh 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All for love's sake she came. King of all day, King of all day, oh 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All for love's sak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You're wonderful to me.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e cross.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to say that you're my God.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allelujah.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 평생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아름다우신 예수님께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주를 향한 갈망함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아멘 할렐루야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기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기라 내 평생 소원은
갈망함으로 노래합시다. 주십시오. 내 주는 가까이, 내 주는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니라. 더욱 가까이 이전보다도 오 예수 주님을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제사장 예수 날 위해 중보하시네. 주님의 손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내 이름 영원한 주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네. 아무도 끊을 수 없네. 아멘 할렐루야. Yes, God.
많은 낙심이 되며 죄책감에 쌓일 때 노래합시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니라. 죄 없는 주님 죽으사 날 자유케 하심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네. 날 용서해 주셨네. Yes, God. 부활의 어린 양 보라. 부활의 어린 양 보라. 흠없이 의로우신 주 변함이 없는 전능자 영광과 은혜와 부활의 어린 양 보라. 흠없이 의로우신 주 변함이 없는 전능자 영광과 은혜와 그 피로 했으니 주님과 함께 살겠네. 그 안에 생명 있으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 내 구주 되신 하나님, 그 피로 대속했으니 그 피로 대속했으니 주님과 함께 살겠네. 그 안에 생명 있으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 내 구주 되신 하나님, 그 피로 대속했으니 그 피로 대속했으니 주님과 함께 살겠네. 그 안에 생명 있으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 주 되신 하나님, 그 피로 대속했으니 그 피로 대속했으니 주님과 함께 살겠네. 그 안에 생명 있으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 내 구주 되신 내 구주 되신 하나님, 내 구주 되신 하나님, 내 구주 되신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 아름다우신 예수님, 부활의 어린 양 보라. 흠없이
없이 의로우신 주 변함이 없는 전능자 영광과 은혜의 왕.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부활의 어린 양 보라, 부활의 어린 양 보라, 흠없이 의로우신 주 변함이 없는 전능자 영광과 은혜의 왕. 아름다우신 예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가장 큰 목적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보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인 예수여, 이 시간 주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사랑을 충만케 채우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 오 예수여,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나이다. 오 아름다우신 예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주의 말씀을 따라 찬양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예수 곁에 머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를 기뻐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이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말이 충만하며 예수가 주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예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승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께 구하옵기는 주를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인생의 길 끝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지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찬양하고 승리하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오늘 예배 어떠셨나요?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찬양의 제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